영국에서 만든 영화 중에 Chariot of Fir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불의 전차로 이렇게 소개됐는데요. 이 영화는 에딘버러 의대를 다녔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해럴드 아브라함이라는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는 두 사람의 어떤 그 1924년 육상 경기에 참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면 참 좋은 영화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당시 그 유럽 사회는 그 유대인에 대한 편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럴드 에브라함은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육상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에 참여하는데 올림픽에 참여하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유대인의 우수성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프로 코치를 두는 것이 금지됐었는데 어쨌든 우승을 위해서 몰래 프로 코치를 둬서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반면에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던 에릭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그 달리는 재능을 주셨던 그 재능을 잘 활용을 하면 그것 자체로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두 명이 내용은 기독교 영화는 아니에요. 기독교 영화는 아닌데 제가 볼 땐 그 어떤 기독교 영화보다도 정말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 달리는 건 똑같아요. 하나는 자기 어떤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to prove himself,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에게 재능을 주셨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달리게 됩니다. 결국 내용은 결론은 그래요. 둘 다 똑같이 금메달을 따고 갑니다. 그 영화에 보면요, 영화에 음악이 나오면 이게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고 영화 음악을 한 단계 높이 이렇게 그 어떤 승격시켰던 그런 영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배경음악이 나오면서 이사야서 40장 20절부터 28절부터 31절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늘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과 함께 경기를 준비를 해요. 이제 올림픽이 딱 됐습니다. 올림픽이 딱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에릭의 주 경기는 100m인데요. 문제는 이 100m 예선 경기가 주일날 열리게 된 거예요. 에릭은 당시 세계 기록 보유자였고 누가 봐도 금메달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주일날 경기 뛰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경기를 포기해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 믿어도 그 정도까지 믿어서 내긴이라는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경기를 포기하고 에브라함이 그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영국 올림픽위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논의를 하다가 400m 경주에 에릭을 출전시켰어요. 그리고 에릭이 400m 경주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400m와 100m는 근육이 달라요. 그런데 그 400m 경주에서 놀랍게도 에릭이 금메달을 따고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100m가 주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400m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에릭이 그런 말을 했대요. 100m는 내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300m는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 감동이 돼요. 그렇죠? 둘 다 금메달을 땄고요. 이 영화는 에릭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해럴드는 실패한 사람을 묘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화 후반부에 가면 해럴드는 굉장히 뭔가 좀 허무한 듯한 그런 표정을 보이고 에릭은 파리에 있는 영국 교회 가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화 대사 가운데 에릭이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요. He made me fast.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 만드셨다. When I run, 내가 달릴 때 I feel His pleasure. 난 내가 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릭의 아버지가 에릭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정말 잘만 해낸다면 감자 깎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게 소위 일상생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처럼 제대로 해나기만 한다면
감자 껍질 깎는 거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는 이 말처럼 일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를 잘 설명한 말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일과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과 영성, 듣긴 되게 싼스고 되게 좋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일은 일이고 영성은 영성이잖아요. 신앙은 신학이고 그리고 내 잡은 잡이에요.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그게 늘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영성, 신앙 이런 뭔가 되게 종교적으로 느껴지고 일하면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으로 들고요. 말로는 일을 소명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일은 일이고 소명은 소명인 거예요. 그래서 일과 소명은 좀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일은 뭐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또는 자기 실현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은 일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할까? 두 개의 일에 대한 서로 다른 신화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의 잘 알고 있는데요. 노아 홍수와 유사한 이야기가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데도 나와요. 거기 보면 아트라하시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트라하시스 이야기를 소개를 할게요. 기원전 1800년 전에 발견된 토판 문서입니다. 토판 문서인데 여기에 창조와 또 홍수설화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이보다 좀 늦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여기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두 이야기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신화에 보면 처음에 이 세상의 초반부에 신이 셋이 있어요. 하나는 하늘의 신인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누라는 신이 있어요. 아누라는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바람이 지었던 엔릴이라는 신이 있고 물의 신인 엔키라는 이 세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 신 외에 조금 열등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등한 신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주로 노동을 담당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열등한 그 신들 가운데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똑같은 신인데 우리는 노동하고 너는 호의호식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게 불만이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들의 사이가 흔들릴 위기에 있었어요. 그럴 때에 이 신들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인간은 뭐냐? 소위 자기들이 하기 싫은 노동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노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인간들이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있어서 점점 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끄럽기 시작해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신들이 결정을 해요. 야, 인구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홍수로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이때에 그 엔키라고 하는 이 물의 신이 아트라시스라는 그 왕에게 얘기를 해요. 지금 아누라고 하는 이 신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려고 하니까 너는 빨리 너희 집을 부셔서 그렇게 작은 배를 만들어라. 배에다가 너희 가족이 타고 그리고 동물들을 함께 실어서 이 홍수를 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노아 홍수에게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비슷하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아트라시스 가족은 방주에 들어갔고 죽음에서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아트라시스가 제사를 지내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부모님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조상님들이 와서 식사하시고 가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조상님이 불쌍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사를 3대 이상 하지 않잖아요. 그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다 3대만 배부르고 나머지 배고픈 건데 이건 뭔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이 제사를 드릴 순간 굶주린 신들이 이 음식을 먹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이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 되게 유사하게 생각하지만 이 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차이예요. 이 아트라시스 신화,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이 인간은 뭐냐면 노동하는 존재고요. 인간에게 일은 뭐냐? 신을 먹여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게 일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것이 되리라.
인간이 신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먹을 것을 공급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일하나요? 왜?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하죠.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던 그 창조 명령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어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죠? 동사가 뭐예요?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시는 목적이 뭐냐?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스림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건 뭐냐?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를 하세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일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단어로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간에게 일은 다스림인 거예요. 다스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다스림은 어떤 건가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단어가 뭘까? 저 같은 이제 조직신학자들은 그걸 섭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돌보나요? 이 세상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일은 세상을 돌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그 일은 뭘까요? 세상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리는 것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인간에게 이름이는 뭘까요? 하나님의 돌봄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실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의 사역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은 생존을 넘어섭니다. 우리에게 일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내가 수고하여 먹을 것을 얻을 것이며 라고 해서 일을 타락의 어떤 그 결과라고 보지만, 원래 일은요 기쁨이고 보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인간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그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신 그 말씀이 복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이 일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돌봄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창세기에는 바벨탑 사건을 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탑을 쌓은 건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탑을 쌓았던 이유가 뭔가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일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맡기신 그 목적은 세상을 돌보기 위해서, 누군가를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맡기신 것인데, 그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게 사는 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일은 뭐냐? 자아 실현을 넘어서는 거예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배워서 남주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배워서 남줘야지 이걸 가르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둘째가, 얘가 시험 던지는데 공부를 하는 또 게임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야단을 쳤어요. 야, 너 왜 그래? 너 누구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야단을 막 울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남 위해서 공부하면 막 울더라고.
그래서 제가 반성을 해서 저는 그렇게 가르치면 실제는 너 위해서 공부하는 거자라는 게 내 안에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 아들이 혼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남을 위해서 공부해요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아주 뒤통수 맞는 것처럼 아,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 가르쳤구나 아이들에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일이라는 게 뭘까? 핵심은 for others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다스림이라는 말, 돌봄이라는 말을 요즘 말로 표현하는 좋은 말이 그게 뭐냐면 매니지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매니지먼트하는 이름,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 매니저라는 분 계시죠? 근데 이 매니저라는 직책인 사람이 매일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요. 대표님,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대표님, 제가 지금 계속해서 물어본다면 그 대표가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이 나죠. 매니저는 위임받은 일을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에이전트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매니저로 삼아주셨는데 이게 결정장애가 있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럴 것 같아요. 야, 너 내가 너한테 일 맡기기 누가 뭔지 모르니? 우리 자꾸 하나님께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지침까지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매니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자 특권이에요. 거민은 본능에 의해서 집을 짓지만 우리는 각자의 의지의 자유로 인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거미로 살겠습니까? 거미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분께서 나에게 맡겼던 의지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각자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가 집을 지으면 돼요. 대리석으로 져도 되고 나무로 져도 되고 진흙으로 져도 되고, It doesn't matter.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집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을 짓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가지고 집을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리석으로 집을 더 칭찬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달란트의 비율을 봅니다.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4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요. 여러분, 핵심이 뭔가요? 몇 달란트 남긴 게 핵심이 아니에요. 몇 개를 남겼던 상급은 똑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몇 개가 남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남겼던 5개를 남겼던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땐 책망을 받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심지도 않는데도 거둔 걸 내가 알아서 내가 어떻게 이문을 남기지 몰라서 내가 숨겼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손해 안 본 거잖아요. 안 끼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나님 그에게 맡기셨던 재능, 그것들을 활용하지 않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고. 여러분, 불의한 종의 비유를 아십니까? 어느 날 주인이 소식을 들어요. 자기의 종이 자기의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거잖아요. 그게 주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모년 모월 모시에 내가 가겠다. 장부 가져와. 이 종이 걱정낸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종이 한 일이 뭔가요? 장부를 가져다가 사람들을 불러요. 너 얼마 빚졌니? 500만 원? 250만 원이라고 써라. 1000만 원? 500이라고 써라.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돈을 허비한 거예요? 안 허비한 거예요? 더 허비한 거죠. 주인이 왜 보자고 그랬나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의 돈을 더 허비했는데 주인이 와서 이 종의 일을 지혜롭게 한 것을 칭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에 칭찬받았죠? 이 종이 한 일이 왜 칭찬받을 일인가요? 아,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서 칭찬받을 건가? 아유, 그건 잘못된 녀석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의 의도와 달리 그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이 주인이 원했던 일인 거예요. 주인이 그에게 재산을 맡겼던 이유가 뭐냐? For others,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줬던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일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일에 하는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He made me fast.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만드셨고, when I run, 내가 달릴 때 I feel His pleasure. 이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각각에 있는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저는 강의하는 게 제 일이에요. 강의하는 게.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해요.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인천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 가서 그 무시무시한 중학교 1학년 애들하고 강의를 해요. 제가 11주를 강의를 하는데 기몽도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 제가 갓을 가지고 갔어요. 갓을 딱 쓰고 이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든지 제가 이 아이하고 라포 형성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일은 제가 이렇게 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When I teach, I feel His pleasure.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각자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앞에 제가 에릭과 해롤드 얘기를 했어요. 같은 일을 해요. 겉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다르고 과정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요. 남들이 볼 때는 크리스찬들과 난 크리스찬들이 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일은 어떠한 특정한 직업이 아닙니다. 이 일 하다가 저 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업적 소명설이라고 하는 걸 루터는 어떤 하나의 특정한 직업을 이해를 했지만 지금 직업이라는 게 저희 아들만 해도요. 큰아이가 처음에 딜로이트에 있다가 프루덴셜 갔다가 노무라 뱅크 가고 지금은 라이프 코치래요. 벌써 그 짧은 10년 동안 얼마만이 잡이 바뀌는지 몰라요. 잡도 다 다른 거야.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콜링인가요? 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속의 사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만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는 똑같아요. 문제 그 안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식, 내가 사람을 대하고 내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돌봄 사역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옆 사람 보고 따라 하시겠어요? 옆 사람 보시고서 절 보지 마세요. 네. 그거 아십니까? 그거 아십니까? 나 만난 게 복인걸.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 있으면서 직장 상사들에게, 동료들에게, 후배들에게 그거 알아? 나 만난 게 복이야.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살아가면서. 저는 저희 아내에게 늘 속으로 그래요. 앞에서 하면 큰일 나니까 속으로. 당신 그거 알아? 나 만난 게 복이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 아내가 행복해질 이게 제 늘 고민이에요. 전에는 저는 생선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는 제가 생선 진짜 잘 먹는 줄 알아요. 우리 아내가 좋아해서 먹을 뿐이에요. 제가 제 돈 내건 절대로 안 먹어요. 집사람이 먹자고 그럴 때만 먹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 빼놓고 살아가는 이유는 make my wife happy니까. 그런 거예요.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꿈은 뭐냐고? 이제 내 꿈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내 꿈은 네 꿈 이뤄주는 거라고. 말이 이쁘죠? 그러니까 애들이 와 그러더라고. 저는 그래 누군가 저를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삶에 정말 새로운 생동감이 있는 비비디한 어떤 그런 활력들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 제가요 엄청 준비해요 나름. 물론 준비한 게 이 모양 이 꼴이긴 해. 그래도 나름 정말 준비해요. 나름 노력 많이 해요. 제가 오늘도 안경이라도 바꿔왔잖아요. 패션템으로 노력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돌봄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1995년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6년의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에 들어갔는데 그때 IMF가 빵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갈 때 1파운드가 1,170원이었는데 3,400원까지 올랐어요. 이게 뭐 한국도 힘들지만 외국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희 아내가 학교 교사를 했고 저도 일을 했고 나름 퇴직금 가지고 와서 괜찮다 생각했는데 세상에 3베드룸 하우스가 월세가 70만 원이었는데 그게 21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궁하면 통한다고 외국인도 일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티 카운슬에 가가지고 잡 퍼미션을 받고 그리고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이게 보니까 이 너싱홈 우리 말하면 노인요양보호소 같은 데서 일하는 게 페이가 세요. 근데 제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지도교수한테 가서 뭐라 하면 제가 한국에서 목사였는데 시설들을 많이 방문했다. 그래서 영국이 좋은 게 편지만 보지 서류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제가 케어 어시스턴트, 요즘 말로는 그게 뭐냐면 간호조무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요, 영국은 나이트 시프트는 이게 더블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밤에 일을 하고 휴일에는요, 이 편이 진짜 죄송한데 이게 따따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휴일날 라이프 시트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일을 하는데 널싱홈에서 하는 일이 어떤 거냐면 이 누워기 그러니까 평생 자기 몸을 못 가신 분들 대수본 가려주고 닦아주는 일이에요. 처음에 돈이 너무 좋았는데 나이트 시프트가 뭐가 문제냐면 이분들을 저녁에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남자가 여성들 몸을 닦아주고 하는 게 사실 불편하기는 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쁨들이 사라지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봤더니요, 이분들이 너무 안 된, 그 좋은 복지시설이 있는 곳에서도 이 저녁에 쉘이라는 약간 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인보다 좀 독한, 그거를 한 잔을 먹이고 애프터에이트를 딱 먹이면 알따딸해서 주무시는 거야. 여기서 사람들을, 왜냐하면 이제 손이 들어가게, 그리고는 이분들이 가족이 올 때까지 그냥 텔레비전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됐다 싶더라고요. 저는 바이엘도 안 배워봤는데 피아노를 혼자 기타 코드로 쳐도 도미소리를 이렇게 쳐요. 제가 코드로는 찬양을 치거든요. 근데 거기에 널싱홈에 피아노가 있더라고. 어차피 말은 안 통하는 거 코드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또 마침 제가 유학 가기 전에 미션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말은 안 통하지만 내가 또 악기 하나 연주해야 되겠다 해서 오보에는 못하고 제가 클라리넷을 딱 한 달만 연습하고 갔어요. 한 달 연습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부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전 제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무료한데 등치 큰 사람이라서 뭘 하니까 귀여웠나 봐. 그리고는 저한테 노래를 또 하라고 그러더라고. 저는 노래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잠자기 전에 그 노래를 불러도 이분들이 엄청 좋아해. 그 나중에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 일을 똑같이 하잖아요. 어느 순간 이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제가 태도를 바꿨더니 그 일이 돌봄이 되더라고. 제가 나름 그 실에서요, 제가 인기 있는 조무사였어요.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내가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는 일을 잘 해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주신 재능을 내가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업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어차피 제로섬이잖아요. 누군가는 손해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나도 행복하고 저 사람도 행복할 정도의 거래를 하면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의 재능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 행복해지고 의미 있는 살 수 있다라면 저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일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봐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냥 열심히 해서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뻐하세요. 왜?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make others happy.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내가 참여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는 말합니다. 교황, 주교, 신부, 수도사들이 자기들을 신령한 직분으로 칭하면서 장인, 농부를 세속적 직분으로 부르는 소리는 헛소리다. 철저한 기만이요 위선이다. 그 말에 주눅들지 않아도 된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진정으로 신령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종류만 다를 뿐이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메시지예요.
삶의 현장을 소명의 현장으로 바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업적 소명설은 그 당시 성도들의 실존적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건 카톨릭적 사제와 사제 아닌 평신도가 있겠지. 지금은 성도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성도로 부름받았고, 저는 그 중에 목사로 부름받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한 엔팀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은 뭐냐? 일의 목적은 돌봄이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일을 통해서 누군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일의 목적, 여러분 우리 정말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예? 옷도 잘 입고 교회 오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저는 요리가 취미거든요. 근데 요리의 핵심은 뭐예요? 이게 DP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마지막에 뭘 올려놓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기뻐하고, 저는 우리 아내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일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